오늘은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문자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감사하는 3대 절기를 허락하셔서 명령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사를 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감사할 때와 불평할 때 우리의 이 심장 박동수, 심박수와 그리고 뇌의 변화에 대해서 기능성 MRI를 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를 할 때 그리고 감사한 일을 딱 떠올릴 때 우리의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안정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처럼 이 심장 박동수가 확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를 할 때 우리 뇌 중에 즐거움을 관장하는 보상회로라고 하는 이 뇌 부분이 여러 뇌에 연결되어져서 우리 속에 이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몸에 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외국 연구에서 이미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미국 UCLA 그 과대학에서는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능성 MRI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져오게 만들고 삶을 확 불타오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공영 방송 중에 한 방송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에 대해서 계속 감사거리를 찾게 만들고 감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에, 어린 자녀들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들 속에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들 속에 감사 실험하는 동안에 탁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감사나눔 신문에 김용환이라고 하는, 전용환이 아니고 김용환이라고 하는 대표라는 분이 한 간증이에요. 그분에게는 둘째 아들 이삭 크리찬입니다.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뇌 세포가 거의 다 죽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이,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도 6개월 판정받았지만 13년 6개월을 살았어요. 사랑을 받고 하면서. 그런데 뇌성마비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매일 누워있고 엎혀있고 안겨있어야 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것은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이의 그 질병을 진단받고는 다 모여서 감사하기로, 입술로 직접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힘듦이 밀려올 때마다, 좌절이 밀려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걸 내뱉기로 작정하고 내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3년 6개월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 감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힘듦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텨야 돼요. 버티면 어느 순간 힘듦의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버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감사할 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영혼에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어느 순간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중간쯤에 있는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좀 멀찍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 배경을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나병을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육신은 나병으로 병들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 상처로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서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애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최종 판결을 제사장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다 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나음을 잊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육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 영혼의 질병, 죄에 묶여있는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그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9명의 사람들, 감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상태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만, 이 땅에 속한 것에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져 가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오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건강해지지만 불평하고 오망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영혼 속에 꽉 채워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오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채우셨던 그 은혜와 행복이,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마음의 문으로 나아간다. 이 마틴 루터의 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 영혼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시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 영혼 속에 주었던 그 감격, 그 행복,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뭘 해도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감사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잔을 나누기 전에도 감사를 합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도 감사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롤 모델이죠. 우리가 저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모델이죠. 예수님의 건강한 그 영혼의 상태는 항상 감사가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감사로 차 있는 건강한 상태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수치적으로 보면 9대 1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고 감사하는 사람이 9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된 우리의 본성 속에는 감사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실상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가 밀려오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최종 판결을 받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가족을 찾아갔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남편을 혹은 아내를, 자식들을, 얼마나 부모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에, 판정받자마자 한 걸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사마리아인도 그 9명의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가족이 있었을 거고,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도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으로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을 그냥 내버려 놓고 나오도록 쏟아내면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촉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원망들은 아픈 일을 만나서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올려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겠다. 의지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실제로 말씀 이제 금요일에 다 끝났으니까요. 이번 주는 토요일 좀 와서 이제 끝냈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지. 실제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랑 이런 관계 속에서 그때 제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불평과 원망이 한순간 싹 사라져요. 성질 나는 거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냥 감사가 완전 날선 도끼처럼 불평의 나무를 꽉 찍어버리더라고요. 사라져버려요. 감사합니다. 성질을 돋굴 그 모습에 감사합니다. 제 속에 불평과 원망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었어요. 감정은 불굴 끓어도 감사합니다. 남편 속 뒤집어 넣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수 같이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밥 안 챙겨주는 아내 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상황적으로 봐서, 그리고 다니엘 본성적으로는
다니엘 속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알죠? 상황이 반전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국교회 핍박을 받아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죠. 건너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적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절반 가운데 절반 가까이 다 죽어나갑니다. 풍토병에, 낯선 기후에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55명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했는데 그 수확물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감자 메달 이런 거.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원망이 꽉 차오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신앙을 찾아 나왔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뭔가 막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가족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병들고 수확물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청교도인들은 불평과 본성을 따라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지죠. 그 감사함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미국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본성을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감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지만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배이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 때로는 생각해 보는데 훈련하지 않았는데 뭔가 우리 속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순간 아주 기억에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어쩌면 더 멀리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고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원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는 선한 것 중에 하나인 감사하는 것이 원래 본성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 훈련을 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한때 감사와 관련해서 유행하면서 돌았던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하루였다. 어젯밤 오늘 하루를 더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어젯밤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에어컨 빡빡이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읽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도 감사는 없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감사를 훈련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도, 아픔에도, 고통에도 감사하다는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면 큰 것에만, 좋은 것에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그 범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항상 좋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 고통, 눈물, 병든 것,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것에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내뱉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유대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참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유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한 육아법도 습득한 것도 아니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유대인 여인에게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 여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않도록 키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혹시 잘 사는 사람 집의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아이들,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참 쓸만한 존재다, 쓸만한 재료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은 아니고 갖춰지고 또 무르익고 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의 이름은 브릿지 사역입니다. 브릿지는 영어로 다리를 놓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서로 간에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지만,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좀 바다대로 행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하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색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10년을 다녀도 아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먹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점점 극복해가고, 에베소 말씀처럼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브릿지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교회 요람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 요람을 준비할 겁니다. 스마트 요람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아서, 그리고 등록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항목을 설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브릿지 사역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다 갖춰진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갖춰가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좀 한 가지 준비했는데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남성은 남성을 위한 바구니, 여성은 여성을 위한 바구니에서 종이 한 장씩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브릿지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 놓기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뽑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가 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저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과 계속 다리 놓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 놓기를.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또 뽑아서 또 다른 사람하고. 브릿지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뽑았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이것까지 계속 이제 언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전화번호 입력해서 하면 카톡이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카톡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리치 대상으로 집사님을 뽑은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누구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제가 누구 뭐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고, 아니면 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 안에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이 현장에서 교회 오셔서 제가 카톡으로 연락드렸던 제가 누구입니다 라고 직접 대면으로 서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한듯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브릿지 사역을 어떻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리를 잘 놓을까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브릿지 대상, 서로 연결되어진 대상끼리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축복의 멘트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축복의 멘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멘트를 매번 할까 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참조하시면 돼요. 설교. 오늘처럼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서 집사님 삶에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매번 설교를 참조해서 그냥 보내면 돼요. 설교를 참조해서 설교 제목이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니까 해서 멘트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자기에게 감사했던 것을 브릿지 대상에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너무 이런 것이 감사했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릿지 대상으로부터 감사 혹은 축복 멘트를 받은 사람은 쌩 까면 안 되겠죠. 저도 이런 것이 감사하고, 저도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와 그리고 축복이 서로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기대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물론 이걸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맞지가 않잖아요. 다 맞지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이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리라는 것이 지금 남해 쪽에 다리를 놓고 있는데 38개 다리를 막 한 개로 놓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놓여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하루 이틀 하고 한두 달 하고 말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연결될 거예요. 내가 뽑히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브릿지 대상이라고 누가 연락이 안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안 뽑혔구나. 혹은 나를 뽑은 사람이 너무 초신자이거나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너무 이게 스마트폰을 카톡을 다루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그냥 내가 뽑은 사람에게 열심히 브릿지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내가 감사했던 부분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 속에 감사한 것을 찾아서 서로 브릿지 대상에게 감사를 나누는 이것 또한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됩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에베소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가 때때로 우리가 처한 너무나 힘든 환경에 짓눌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려고 해도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렇게 눌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가 백기를 들어버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감사를 의지를 동원해서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우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그 힘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의지는 감정의 지배를 넘어서,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지배를 받는 그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간에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막 올라올 때도 절망이 될 때도 감사합니다 내뱉고 보는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힘에 의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감사가 습관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습관처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일평생 주님 앞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아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먼저 내뱉음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